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종말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와 또한 깨어있음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 오늘 제가 이 호주 멜버른에 있는 12사도 바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너무 두렵고 음울한 그런 분위기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종말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여기 가려가지고 이 풍경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12사도 바위의 그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오긴 나오는 건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걸어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딱 이쯤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아, 저기 있다. 저기에 저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라고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때의 기쁨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야, 드디어 다 왔다. 저기 있다. 저기 저 아름다운 풍경이 있지 않는가 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든요. 자, 이 20절에서부터 23절 보시면요. 20절과 21절, 22절과 23절 이 두 부분이 대꾸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때가 이르리니 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 다른데 가지 말고 따르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토가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서 때가 이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는 묘한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보이지 않지만 계속 번져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대변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을 것이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이 망할 때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다. 일상적인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갑자기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미치는 것과 같은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고 서서히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언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관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이 세계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매 순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겠노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세간을 가지러 집에 내려간다 또는 뒤로 돌아간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세상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소돔에 남겨두고 있는 자기 집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되면 전부 무가치해진다. 그런데요, 이건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다 소용없는 거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이죠. 늘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목숨을 잃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려고 혹시 이거 없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걸 가지고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휴거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을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눈에 징조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함께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같이 맷돌을 이렇게 가는 사이인데 갑자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깨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일은 모두 다 갑자기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건 장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또 그 영토를 가지고 세워지는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데려감을 당합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임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느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든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에, 어떤 지역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혈통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곧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는 그 종말로서 임할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매일매일 깨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며 한순간 한순간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현재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언제나 나 자신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두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복 위에 복을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늘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현재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에 복을 더하여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미리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현재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더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고 복받는 삶임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하루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과 힘과 능력과 기쁨과 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